만약에 말이지요, 내가 가진 가장 선한 의도가 언제나 최악의 결과만 낳는다면 여러분은 그래도 그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으시겠어요? 오늘 함께 살펴볼 루이스 부뉴엘 감독의 1959년 걸작 나자린은요, 바로 이 딜레마를 통해 진정한 성스러움이란 과연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. 그 고통스러운 여정을 지금부터 함께 따라가 보시죠. 이 영화를 딱 한 문장으로 압축한다면 바로 이 이미지일 겁니다. 거센 폭풍우 속에서 위태로운 촛불 하나를 들고 걷는 것. 여기서 폭풍우는 이 부조리한 세상을 뜻하고요. 금방이라도 꺼질 듯한 촛불은 주인공의 순수한 신념이죠. 영화 내내 우리는 이 작은 불꽃을 어떻게든 지켜내려는 한 남자의 처절한 사투를 목격하게 됩니다. 이 이미지를 마음속에 품고 따라오시면 그의 여정이 훨씬 더 선명하게 다가올 거예요. 자, 그럼 이 위태로운 촛불을 든 주인공을 만나봐야겠죠? 그의 이름은 나자리오. 그는 어떤 타협도 모르는 아주 철저한 이상주의자입니다. 복음서의 가르침을 글자 그대로 정말 한 점의 의심도 없이 자신의 삶으로 만들어내려는 어쩌면 무모할 정도로 순수한 영혼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의 정체성은 이 한마디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. 저는 사제입니다.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사는 것이 저의 의무입니다. 그가 있어야 할 곳은 안락한 성전이 아니었어요. 가장 낮고 어두운 곳, 바로 소외된 사람들의 삶 한가운데였죠.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것, 그것이야말로 그가 이해한 자신의 소명이었습니다. 나자리오가 이렇게 실천하려는 삶을 카톨릭에서는 복음적 청빈이라고 부릅니다. 이게 단순히 가난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. 물질에 대한 소유욕 자체를 버리고 오직 이웃과 하느님을 위해 자기 자신을 완전히 비워내는 가장 급진적인 사랑의 방식인 거죠. 나자리오의 모든 선택은 바로 이 하나의 가치를 향해 있었습니다. 영화 초반에 나자리오는 이렇게 믿었습니다. 하느님 이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마라. 그분만이 진리시니. 그의 신앙은 땅보다는 저 하늘을 향해 있었죠. 인간의 복잡한 감정이나 지저분한 현실보다는 완벽하고 추상적인 하느님의 진리만을 붙잡으려 했던 겁니다. 바로 이 지점에서 그의 비극이 싹트기 시작합니다. 하지만 완벽한 이상은 언제나 이 불완전한 현실과 부딪히기 마련이죠. 이제 영화는 나자리오의 가장 순수한 선의가 어떻게 가장 끔찍한 결과를 낳게 되는지 그 잔인한 역설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. 그의 여정은 그야말로 실패의 연속입니다. 여기 표를 한번 보세요. 도망치는 여인을 가엾게 여겨 숨겨주자 그는 공범으로 몰리고요. 굶주린 이들을 위해 일하자 더 큰 갈등만 유발할 뿐입니다.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본받으려 했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를수록 그를 가르친 교회마저 그를 버리죠. 선한 의도가 최악의 결과를 낳는 이 선의의 역설이 그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립니다. 모든 것을 잃고 정말 인생의 밑바닥인 감옥에 던져진 나자리오. 바로 이곳에서 그의 신념을 뿌리부터 뒤흔드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. 함께 갇힌 한 도둑이 그의 정곡을 찌릅니다. 당신은 천국 가려고 착한이라고 나는 살려고 나쁜 짓 하지. 뭐가 달라? 이보다 더 날카로운 질문이 있을까요? 고결한 이상을 위한 선과 그저 살아남기 위한 악. 그 둘 사이에 정말 건널 수 없는 강이 있느냐는 이 물음 앞에서 나자리오의 모든 신념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내립니다. 그리고 이 질문은 곧 우리 모두를 향하게 됩니다. 과연 순수한 이상은 이토록 모순되고 거친 현실 앞에서 그저 무력한 걸까요? 우리가 믿는 선함과 정의는 결국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공허한 외침에 불과한 걸까요? 나자리오의 신념이 완전히 잿더미가 된 바로 그 순간 영화는 아주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구원을 보여줍니다.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창한 기적이 아니라요. 바로 이 땅 위에서 건네지는 아주 작고 사소한 몸짓을 통해서 말이죠. 모든 것을 포기한 채 죄수처럼 끌려가는 나자리오. 그때 한 여인이 그의 앞을 막아서고는 말없이 파인애플 한 조각을 건넵니다. 어떤 대단한 행동도 심오한 말도 없어요. 그저 과일 한 조각. 이 극도의 단순함이 역설적으로 가장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. 그녀의 말은 신학적이지 않습니다. 신부님, 이 과일 좀 드세요. 제 정성입니다. 여기에는 어떤 계산이나 복잡한 교리도 없어요. 그저 고통받는 한 인간을 향한 또 다른 인간의 순수한 연민, 그 정성만 있을 뿐입니다.
잠시 망설이던 나자리오가 마침내 그 과외를 받아드는 순간 그의 세계는 완전히 바뀝니다. 하늘만 바라보던 그의 손이 비로소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마주잡게 된 겁니다. 추상적인 이상을 내려놓고 따뜻한 인간적 연대를 받아들인 그 순간이야말로 그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순간이었습니다. 자, 그렇다면 나자린이 마침내 도달한 진정한 성스러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? 이 영화는 나자리오의 실패와 구원을 통해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했던 성스러움의 개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습니다. 이 슬라이드가 영화의 핵심 결론을 딱 보여주는데요. 첫째, 진정한 그리스도를 본받음이라는 건 완벽한 성인이 되는 어떤 경지가 아니라 고난의 길을 함께 걷는 과정 그 자체라는 겁니다. 둘째, 조건 없이 내어주는 사랑, 즉 카리타스는 세상이 외면하는 가장 소외된 이들을 향할 때 진짜 빛을 발한다는 것이고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것, 거룩함은 저 하늘 위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기, 서로의 연약함을 보듬는 인간적인 연대 안에 깃들어 있다는 것입니다. 다시 맨 처음 이야기했던 그 촛불로 돌아와 보죠. 영화는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. 결국 중요한 건 그 촛불로 세상을 환하게 밝혔느냐 하는 결과가 아니라고. 중요한 건 그 거센 폭풍우 속에서도 그 연약한 불꽃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내디뎠던 과정, 그 몸부림 자체가 가장 고귀하고 성스러운 행위였다는 거죠. 그래서 이 영화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묻는 것 같습니다. 어쩌면 진정한 신앙이란 완벽해지려는 오만한 노력이 아니라 나의 불완전함을 인정하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 타인이 내민 손을 잡을 줄 아는 겸손함, 바로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닐까요? 나자리는 반세기가 훌쩍 지난 지금도 이 묵직한 질문을 우리 각자의 마음에 남기고 떠나갑니다.